여러분, 우리 이제 개혁 신학자로서 이제 많은 저서를 쓰고 있는 조엘 비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래 이제 재미있는 책을 하나 냈는데요. 비판 속에 있는 목회자들.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들이 비판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이 대충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비판을 당하셨어요. 이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는 대처할 것인가, 이제 성경적인 그런 제시예요.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비판이 있었고 또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이 비판을 받을 때 어떻게 기분이 드세요? 여러분, 칭찬은 막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이게 비판은요, 언제나 기분은 좋지는 않아요. 좋은 사람이 없죠. 특히 여러분, 이 목회자가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대표하지만 언제나 비판에 노출되어 있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지금 이제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는데요. 욥바에 있던 이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와 함께 만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가 회개를 하고 죽게 돌아오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미 성령 세례가 그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이제 제2의 오순절이라 할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런데 얼마나 아쉽겠어요. 고넬료가 그렇게 고대하던 사도 베드로가 지금 내 집에 와서 함께 유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제발요, 며칠만 더 묵었다 가십시오. 좀 더 이 꿀맛 같은 단 말씀, 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들었던 이 벌떡벌떡 뛰는 말씀을 저에게 좀 더 전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주세요 하면서 며칠을 더 묵으며 말씀도 전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했겠죠. 자,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모든 이 선교 여행을 마쳐요. 자,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확인하고 그들 가운데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담임 목사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뭐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그리고 어디 아프신 곳은 없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와, 그 이방인들이 선교 현장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땠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딱 그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어때요? 할례자들이, 여기 말하는 할례자들은 유대인들로서 어릴 때부터 이제 할례를 받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게 비판을 하죠. 어떻게 하냐면, 야, 네가 지금 무할라이자의 집에 들어가면서 밥을 먹었다며, 식사를 했다며, 목사님, 절에 가서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스님들과 절밥을 먹고 며칠 동안 거기서 지내다가 놀다 왔다면서요.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에 대한 개념이 넘지 못할 이 장벽이 여기 지금 이 비난 가운데 있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할례 부분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아니고 또한 할례 받지 않으면 바로 이 구원받지 못한다. 먼저 우리가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했어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방인과는 섞일 수가 없죠. 근데 이방인들이 지금 부정한 음식을 먹는 그들과 함께 며칠 지내면서 이방인과 섞여 지내는 것도 부정한데 유대인들이 먹기에는 이 부정한 음식들을 함께 식사하고 먹었단 말이죠. 그럴 때 지금 이들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비판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설레발의 대장, 혈기의 대장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때 자기는요 지금 노회장입니다. 수석 사도인데다가 어떤 누구보다도 권위가 있어요. 얼마 전에 3,000명, 5,000명까지 회개를 시키는 놀라운 그런 설교자요, 능력가요, 또 권위 있는 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지금 이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예요. 자매입니다. 그가 지금 이 성도를 어떻게 진리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설득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는요
야, 너희들 내가 수석이잖아.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야. 근데 지금 내가 알아서 거기 들어갔다 나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따지냐?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누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야, 너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가 성경을 그렇게 모르느냐? 그렇게 깨닫지 못해? 왜 그래 무식해? 예, 그렇게 또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진리를 모른다고 호되게 책망하거나 누르지 않습니다. 조롱하지 않습니다. 또 야, 듣고 보니 그럴 수 있네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비판을 하고 있을 때 어리석게 또한 억지로 수긍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자초지종 차근차근 차례대로 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요. 무엇으로요? 온유와 겸손으로 그가 깨달았던 이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 지금 진리로 그들과 하나가 되고 있죠. 이 베드로가 참 부러워요. 예전에는 그 혈기왕성했던 이 베드로가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변하고 이 진리로 그들을 잘 다스려서 이 교회가 비판이 가득한데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었는가? 한번 봐요. 여러분, 교회에서 약점이 보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또 연약한 점이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평생 살아왔던 그런 패러다임, 편견 이런 것과 다른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죠? 우리는 여러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수용해주고요. 뭐 당연히 잘하는 것, 뭐 잘하는 거겠지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힘들게 선교 여행을 하고 왔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공감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놓치는 부분이 뭐가 있다면 사랑을 담아 조언을 해야 되겠죠. 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 무엇에 또 어떤 의미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를 자세히 묻고 사랑을 담고 또 그 마음에 온유를 담아서 조언을 하고 또 함께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무할례자들 향하여 했던 이 베드로에 대해서 그냥 딱 비판 가운데 그냥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배우자들, 자녀들 간에도 항상 여러분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담아서 말함으로 누구도 여러분 상처받지 않고 누구도 여러분 마음에 그런 앙금이 남지 않는 그런 교회와 천국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교회를 어떻게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며 다스렸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11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요, 베드로가 이제 겪었던 이 환상과 또 요파시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를 만났던 이 얘기를 1인칭 시점에서 내가 경험한 그대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설명해요.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배가 고파요. 그리고 이제 그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함께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배고프던 차에 보자기가 쫙 내려옵니다. 내 귀퉁이에 줄이 달려서 야, 배가 고프니까 뭐가 있지 하면 살짝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뱀, 도마뱀, 뭐 전갈 이런 거 부정한 음식들이 막 가득히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아무리 배고파도 내가 유대인이잖아요. 할례인이니까 먹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먹으라고 그래요. 아이고 안 돼요 하나님. 그 3번이나 실갱이를 벌이다가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가 창조주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 뜻 가운데 내가 이걸 부정하다 하지 않고 깨끗하다 하니 너 그거 먹어도 돼, 먹어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어떤 의미죠? 이 그림 언어가 있죠. 바로 여러분, 부정하다는 이 짐승들은 이방인이고 결국은 뭡니까? 너희들 생각과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탄생시켜 주실 거야. 이방인을 포함한 새로운 교회가 될 거야 말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증으로 바로 7명의 증인과 함께 그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재미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 집으로 가라. 근데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저기 베드로가 있으니까 와서 초청을 해라. 함께 만나요. 동시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두 가정을, 두 일행을 붙잡으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또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받는 광경을 보고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합니다. 베드로 혼자요? 아니요. 같이 있었던 일행 그 6명과 함께 7명이 함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고넬료의 환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과 계획을 하세요.
여러분 환상은 그래요.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니라 누구도 봤죠? 고넬료도 봅니다. 동시에 함께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허물어 버려요. 이제 베드로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 15절과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딱 머릿속에 기억나요. 생각이 납니다. 아하,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이 말씀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요 설득이 되죠. 오, 그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능히 맡겠는가? 자, 나는 이제 하나님 뜻에 거절하고 또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래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설교를 막 하는데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바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똑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죠. 유대인들에게만 마가다락방 안에만 갇혀 있는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뭘 깨닫습니까? 말씀으로 깨닫죠. 그냥 어떤 성령의 작용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깨달아집니다. 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생각났노라 깨닫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다 똑같은 바로 한 성령, 그리고 말씀,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요? 선물로 주신다는데 누가 감히 맡겠느냐? 지금 유대인들은 아, 내가 받았던 할례, 내가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내가 가지고 있던 율법, 내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그런 전통, 이걸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다 깨워버려요. 새롭게 전환시키죠.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때요? 베드로 자신도 이게 설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시키고 결국은 이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때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똑같이 먼저 깨달은 자로서 그 후에 지금 비난하고 힐난하고 있는 이 할례자들을 향하여 권위로 누르거나 또 억지로 수용하거나 하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차근차근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깨달았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자, 마지막에 보죠. 1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요. 그들이 모두가 다 잠잠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설명을 잘 듣고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모두가 아,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죠.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바로 하나님과 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인정을 하고요, 그 깨달았을 때 지금 베드로가 그 즉시 태도를 바꿔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근차근 그 설명을 듣고 또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도 잠잠히 동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후배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목회 지침을 주는데 뭐냐? 교회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뜻과 마음을 합쳐서 뭐 캠페인을 벌이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친목 도모를 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진리로 하나 될 때 평안에 매는 줄로 또 진리의 영으로 하나 되고 한 성령으로 세례로 말씀으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고 그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늘 강조를 했었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3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마지막 그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그를 설득하고 그를 먹이시는 과정, 또 예수님은요 진리로 충만하셨고 그 진리만 충만한 게 아니죠. 온유와 겸손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는
늘 그 진리를 다 모든 진리를 담을 때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제 몸담아왔던 전통, 또 그 전통에 내가 맞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가 되지 않다고 거부하거나 또 비판하는 일들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편견, 오래된 전통, 견해, 여러분 이런 것들만 딱 붙잡고 내가 옳은 대로 여러분 그것을 주장한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겠죠. 자,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혹시 나는 지금 이 유대인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로서 베드로를 비판하는 그런 입장 속에 나 자신이 지금 할례파가 되고 있지 않은가? 계속해서 우리는 뭘요? 말씀으로 거울을 비춰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나라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제사장, 선지자, 왕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서로가 힘써야 되겠죠. 내 눈에는 둘보가 있어요. 남의 눈에는 상대방에 있는 이 티를 제거하기 위해서 교만하거나 무례함으로 여러분 드러낼 때 상대방을 절대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깨어질 수밖에 없죠. 언제나 여러분 형제자매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처럼 여러분 주님의 겸손과 온유와 마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대하는 교회가 되고요. 또 겸손과 온유에 다 옷을 입고 진리로 서로 설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온전한 뜻으로 서로를 인도하고 격려하고 세워하고 칭찬해주는 교회가 된다면, 말씀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우리를 칭찬하시겠죠. 스스로 우리는 내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름다운 몸된 교회로 멋지게 드러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우리의 뜻과 의지와 생각으로 자꾸 여러분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또는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배우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교리를 딱 세우시고 배우셔서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뜻으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도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말씀이 오늘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진리를 수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교회가요 오늘 여기 할례자들도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득되어지며 깨어질 법했던 이 교회가 하나가 된 것처럼 언제나 서로를 향한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딱 진리를 가지고 서로 수용할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요,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로서 그 이방 선교를 돕는 그 일에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가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진리에 대한 다른 이해와 견해를 가질 수 있어요. 오랫동안 굳어왔던 이 전통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바뀐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인정하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한번 내가 돌아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서로를 향한 따뜻하고 또 온유한 칭찬과 격려로 서로를 세워줄 줄 알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 나와 생각이 다른 부분에 있다면 차근차근 설명하고 차례대로 설명하고 말씀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진리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온유와 겸손으로 따뜻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로서 그런 은혜를 맛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그런 삶을 사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